을 통해서 인본주의 신앙에 대한 심판,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 베나다시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된 기간이 길어지자 사마리아 성에 비축되었던 식량들이 다 떨어지고 심지어 마실 물까지도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하루는 왕이 그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성벽 위를 거니게 될 때에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왕이여, 제 억울함을 들어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냐? 옆집에 있는 사람과 같이 서로 말을 맞춰서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이제 이웃집의 아들을 삶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아들을 숨기고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아니하는 나귀 머리를 거금을 주고 사고, 또 비둘기 똥을 사서 그것을 체에 걸러서 혹시라도 소화되지 않는 알곡이 있으면 그걸 삶아 먹으려고, 비둘기 똥도 거금에 거래되고 나귀 머리 하나가 거금에 거래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너무나 이 마음에 안타까움과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지금 왜 손을 놓고 계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누구에게 가느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내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당장에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라 명령하고 그 신하들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냅니다. 엘리사의 집으로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왕의 사자들이 달려갔는데 벌써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함께 있던 장로들에게 그들이 도착하면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명령을 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사신들이 도착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생하고 핍절하고 있지만 내일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곡식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많은 곡식이 넘쳐날 것이고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대에 한 세겔을 할 것이다. 굉장히 가격이 폭락해서 아주 싼 가격에 거래될 것이다. 그만큼 곡식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러 온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아니 지금 양식 없어 자식을 잡아먹고 나귀 머리 하나에 비둘기 똥 하나에 거금을 주고 거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어 줘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에 양식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양식이 풍족해서 아주 싼 가격에
형편없이 싼 가격에 거래될 것이고 온 사마리아 백성들이 다 그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양식이 없어 자식까지 잡아먹던 그 사마리아 성이 양식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꿈을 꿀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내일 이맘때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완전히 환경이 다 막혀 있고 그야말로 하늘도 막혀 있고 도저히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는데 아람의 베나닷의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일이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내일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더군다나 한 달 후나 1년 후면은 또 모르겠지만 내일 당장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고 희망적인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대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 예언의 어떤 선포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심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심판과 재앙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에 온갖 불의를 다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을 예언하는 거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심판과 재앙을 선포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사회에 온갖 불의가 다 횡행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0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화 있을진저. 이 사회에 정의가 사라지고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권력자는 힘없는 자를 다스리고 종으로 삼고 그런 일들이 사회에 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다의 우상 숭배가 극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팜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대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유다의 우상숭배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제단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 죄가 얼마나 컸던지 금강석에 철필로 기록할 정도로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 우상 숭배의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심판과 재앙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재앙을 선포하느냐? 그들이 빨리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재앙을 선포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본심이죠. 하나님 본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판과 재앙의 선포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만 그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백성들이 빨리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궁극적인 목표인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심판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이 그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선포하고 재앙을 내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미래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게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는 것이구나. 나를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했을 때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의 궁극적 메시지 그건 뭐냐? 희망이요, 소망이요, 회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본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심판을 내리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재앙을 받아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가 3장 32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영원토록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 사람이 타락하고 주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도 보내시고 채찍도 보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교회를 축복하신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나약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이런 교회에 나를 더 거룩하게 되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씻어 하나님 거룩한 백성 택하신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들어쓰시고 여러분을 더 크게 들어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고 축복이 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 베나단의 군대에 둘러싸여 좌절하고 처절한 절망에 처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사자를 보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절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했어요.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에 팔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인본주의 신앙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인본주의 신앙이 뭐죠? 인본주의 신앙은 신본주의와 반대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그것이 그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인본주의는요,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있죠? 자기 자신이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캐치프레이즈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완전히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죠.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빼버려요.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다. 메추라기가 내려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서 빼버려요.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들이 다 먹고 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서 빼버려.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와 여자까지 수만 명을 먹였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빼버려. 그럼 성경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배척해버려요. 배척해버리고 성경 말씀을 비난해요. 합리적이어야 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다 배척해요. 성경 말씀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이건 뭐 허구다, 전설이다, 뭐 소설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배척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그지없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도 그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그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물론 구브로 섬을 거쳐서 갔지만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죠.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헬라인들이 살고 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서 매 안식일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의 선교의 전략 중에 하나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요. 이 안디옥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방인들도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디옥 시민들이 거의 다 참석했다. 성경에 보니까 모두 참석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든지 안디옥 시민들이 다 모여버린 거예요. 그 회당에. 제가 그 회당에 가봤거든요. 회당에 가봤는데 지금 구덩이 우물처럼 그 회당 터가 남아있어요. 거기에 이미 그 회당을 중심으로 지나가는 도로들은 이 로마에서 닦은 아주 그 마차 두 대가 비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바닥에 대리석을 깔아서 도로를 쫙 닦아놨어요. 뭐 빌립보를 통해서 이 모든 로마의 도로들이 다 그때 당시 연결됐죠. 근데 그게 참 그 로마가 자기 군사적인 목적으로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닦아 놓았던 그 도로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도로가 되었어요. 그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온 유럽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근데 하나님 섭리예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사도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어디로 이고니온으로 가게 돼요. 이고니온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을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또다시 이고니온까지 와서 사도 바울 선생을 일행을 쫓아요.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거기서 쫓겨서 어디로 가냐? 루스드라로 가게 돼요. 루스드라에까지 갔는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심지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죽었는데 그들이 바보가 아니죠. 사도 바울 선생이 돌로 쳐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외로 갖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사도 바울을 그 다음날 살리셔서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전도 여행을 또다시 떠났다.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감기를 하루 알아서
하루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그 다음날 활동하려고 해도 몸이 좋지 않은데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온 몸이 멍들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전도를 하러 가겠어요? 선교를 하러 가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또 쫓아와서 괴롭히길래 또 루스드라로 갔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거죠.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 마음 중심에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돌로 치고 괴롭히고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하느냐. 전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인본주의 신앙.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전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잖아요. 초대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성령을 일시적이지만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울도 예언자의 무리에 속하느냐 이런 말이 떠들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은 떠나가고 자기가 중심이 되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하렘을 선포했어요. 하렘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유아부터 노년에 이렇게 다 죽여야 돼요. 모든 짐승을 다 죽여야 돼요. 도시를 불태워야 돼요. 그런데 불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쇠붙이들은 전부 하나님 성전에 갖다 바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사울 왕이 전쟁을 하고는 왕을 사로잡아 오고 살찐 짐승을 사로잡아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왜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짐승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이 살찌고 좋은 짐승을 백성들이 요구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들어가 있고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인본주의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던 이 왕의 장관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넘쳐나고 모든 사마리아 백성들이 풍족하게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했어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인본주의 신앙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입술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주 경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 같죠. 그러나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는 전혀 입술의 고백과 달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신앙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세요. 정말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 곡식이 차고 넘쳐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생기가 넘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어제만 하더라도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핍절했던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그렇게 풍족한 도성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걸 체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성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저주받은 질병이죠. 그래서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시민사회에서 떠나야 돼요. 공동체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산속이나 토굴이나 이런 데서 살아야 돼요. 고독하게 살아야 돼요. 또 문둥병자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돼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사람들이 멀리서 자기들이 문둥병자인 줄도 모르고 가까이 오면 소리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병 환자인 줄 알리고 그 자기들이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나병 환자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야 돼요. 그게 의무죠. 의무. 나병 환자의 의무. 이들이 성 어귀에 앉아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필시 죽을 것이다.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우리가 무리하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그 성에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굶어 죽을 것이다. 근데 유일하게 아람 진영이 있는데 저곳은 먹을 것은 풍족한데 저기에 가도 우리는 아마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런데 희망이라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희망이 없고 저 사마리아 성에도 희망이 없는데 아람 진영은 그나마 희망이 있다. 우리가 가서 맞아 죽더라도 아람 진영에 가서 죽자.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보자.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이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나서 서로 부축을 해서 아람 진영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들은 이 모양이 코가 그냥 문둥병에서 다 떨어져 나오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그냥 썩어서 떨어져 나오고 온 피부가 진물로 다 터지고 고름이 질질 나오고 사람 모양만 봐도 흉측하고 사람 몰골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굶어서 죽는 것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희망이라고는 신랄만큼도 없는 그런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다야 가서 맞아 죽더라도 아람 진영에 들어가자. 그래서 네 사람이 해질녘에 일어나서 서로 부축을 하고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가기 시작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하면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데 그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아람 진영을 향해 가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아느냐?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아람 진영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용하게 조심해서 이렇게 갈 때 아람 진영에서 그 나병 환자들이 말하는 말소리가 아람 진영에서 들으니까 큰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내딛는 발걸음이 큰 군대의 마차와 말이 진격할 때 땅이 울리는 소리로 울렸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던 아람 진영의 모든 병사들이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갑자기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큰 군대의 함성 같은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말발굽 소리가 온 산천을 울리듯이 딸그닥거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전차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큰일 난 것입니다. 아람 진영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 왕과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청하여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진영에서 사령관 막사의 지휘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지금 저렇게 헷 사람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용병을 사서 이렇게 오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빨리 철군하자. 우린 철군해야 되겠다. 도저히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7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라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지금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조용조용하게 혹시나 인기척이 날까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아람 진영에 발각이 될까봐 조심조심해서 말소리도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가는데 그 발소리와 그 발자국 소리와 그 말소리가 아람 진영에서는 태풍 소리 같이 들려버렸다. 우레 소리 같이 들려버렸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아람 진영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겁을 먹었든지 그들이 지휘관들이 모여서 빨리 퇴각하자 그랬는데도 그 퇴각할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발굽 소리와 전차 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그냥 말 소리들이 병사들의 부르짖는 소리들이 막 시시각각으로 급박하게 덮치니까 그들이 결국은 지금 이 모든 전장의 장비들을 걷고 준비해서 우리가 떠날 시간이 없다. 일단 목숨이라도 살아야지. 밥 짓던 솥을 내던지고 그냥 옷만 하나 걸치고 걸어마 날 살려라. 36개 주량량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이 아람 진영에 들어갔더니 텐트도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매여 있고 말도 그대로 매여 있고 밥솥에 밥도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고 금과 은과 어복도 그대로 있고 사람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배를 채우고 옆 텐트에 가서도 먹을 거 찾아서 먹고 옷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고 검은 보석을 폐물을 잔뜩 찾아서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숨겨놓고 그렇게 이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배불리 먹고 우리가 모른 척하면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우리가 큰 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빨리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사마리아 성에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자.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람 진영의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전리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수색대를 보내서 살펴보니까 나병 환자들의 말이 사실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다 와서 그 전리품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엄청난 군량미를 옮기고 엄청난 전리품을 옮기는데 막 그 성이 그냥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 엘리사에게 받던 그 장관을 백성들을 통제하라고 성문 어귀에 보냈어요. 백성들이 지금 복잡하니까 통제를 잘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통제하면서 어제 엘리사 선지자가 네가 그 양식을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자기 눈앞에서 그냥 가마떼기로 옮기는 양식들을 눈으로 다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주의 종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던 그자가 자기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 수많은 인파에 밀려서 쓰러졌는데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고 말았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 읽었지만 열왕기하 7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왕의 장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속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그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엘리사 선지자 선포한 그대로 되어버렸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열왕기하 7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적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이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것입니다. 저 하늘이 꺼지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옅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배를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12월 달부터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 어떤 분은 몇 달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예배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희미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은혜를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도둑질한다. 뭘 도둑질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뭘 죽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무엇을 망하게 합니까? 우리 신앙을 망하게 한다. 마귀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끊임없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가 인본주의 신앙, 그 불신앙으로 그렇게 비꼬면서 혼장담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환경이 무서우면 그 무서움에 빠져버리죠. 환경이 절망적이면 그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을 가는 거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믿음이 헛것이 인본주의 신앙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 그러나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정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그걸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버림받은 자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오늘 본문 말씀과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모두 다 하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일도 있고 또 안타까운 일도 많고 또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 명령하신 땅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서시고 그런 교회를 들어서시고 그런 성도님들을 들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본주의